안녕하세요. 예수님 쪽인의 상담소에서 운영하는 맥체인 성경 통독 묵상 나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6일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를 온전히 사랑해 주시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하 31장입니다. 히스기야의 개혁.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을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히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엘과 여리못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기야와 마핫과 브나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되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에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레위 자손들은 자기가 벌어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받도록, 받아서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헌금과 이런 헌물들이 참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생계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목사님들과 주님의 종들은 이 생계 부분에서 참 이렇게 보장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만약에 저는 지금 드는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거두어지니까 그것을 가지고 각 성읍에 있는 다른 제사장과 그 족보에 기록된 자들에게도 다 나누어 주거든요. 그러면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처럼 정말 많이 쌓이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럼 많이 쌓이는 그 교회에서 이 말씀을 보고 그렇지 않은 풍족하지 않은 교회들이 또한 얼마나 많아요. 교회들이 워낙 큰 데는 많이 모이고 작은 데는 적게 모여서 많이 어려움이 있죠. 그러다 보니 어려우신 목회자분들은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럴 때 생계가 위태해지면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있고 제대로 된 말씀을 진리를 선포하지 못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나의 이 말로 인해서 저 성도가 떠나면 당장 헌금이 끊어지게 되고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큰 교회 차원에서 작은 교회, 정말 어려운 교회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저는 성경적으로 봤을 땐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물론 정말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로 살아야 합니다. 제가 정말 새롭게 하소서 그 영상 중에 어떤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그렇게 복음밖에 몰랐고 그 당시 그 탄광촌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아버지를 따라서 있었던 분인데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먹을 쌀도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목사님께서 그 쌀통에다가 기도하시고 안수하고 기도하신 다음에 그때부터 쌀이 이제 얼마 없는 걸 알고 그 목사님이 기도하신 겁니다. 그 아버지 목사님이. 그랬는데 그때부터 수십 일이 지나도 쌀통에 쌀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엘리사의 기적인가요? 그 기름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그것처럼 계속 나온 거예요. 근데 절대로 쌀통을 열어보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그 쌀통을 사모님이 너무 신기해서 열어봤더니 그때부터 쌀이 없는 걸 보고 확인했고 그 다음부터 쌀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목사님이 복음 전하시고 돌아와서 여보 쌀통에 쌀이 이제 안 나와요 하니까 쌀통 열어봤냐고 하면서 호되게
이제 질책했던 그런 간증을 들은 것이 기억납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도 먹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또한 최근에 아내랑 여보, 대한민국 나라가 이제 베네수엘라처럼 가난해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화폐가 의미가 원화라는 것이 의미가 없으니 담보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담보대출 받아서 미국 주식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 주식을 사는 게 어떨까? 라고 했죠.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희 아내가 여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신다고 할 때 이 땅에 큰 가뭄이 수년간 있으리라고 하실 때 음식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를 먹이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걸로 먹고 살았어 하는 거예요. 제가 망치로 뒤통수를 빵 맞은 것 같았어요. 아, 나는 이런 아내를 만나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한편으로는 아내에 대한 진짜 존경하는 마음과 함께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밖에 살 수 없는 운명에 처해졌구나 하면서 안도하기도 했고 기대도 되고 합니다. 아무튼 이 생계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종들에게 생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 기본 틀이 흔들리지 않도록 큰 교회에서 저는 작은 교회를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이 도와주시겠지만 또한 그렇게 바깥에다가 힘쓰기보다는 안에다가 좀 더 힘쓰고 무엇에다가 더 집중할지는 이제 또 선택하기 나름이겠죠. 그랬으면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 나라와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뿔은 10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여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은 억지로 풀지 말라고 합니다.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고 하니 억지로 굳이 풀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한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계시해 주신 것처럼 깨닫게 해주시고 밝히 보여주시면 능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3장입니다. 스가랴 13장.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목자를 치라는 명령.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스가랴 13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스가랴 13장 2절에서 나오는 그날에 여러분 13장이 지금 보니까 나뉘어졌네요. 어제 25일 12장부터 스가랴 13장 1절까지 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찔릴 때, 창에 찔릴 때 그를 찌른 자가 그를 보리라 라고 했는데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게 13장 1절입니다. 그리고 13장 2절이네요. 오늘은
이것과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그 이후로 이스라엘에선 딱히 우상이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세워진 우상은 없어졌죠. 그렇죠? 바알과 아세라상 더 이상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맘몬, 이런 돈의 우상, 그리고 어떤 탐심도 우상이라고 하셨죠. 그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이것이 참 우리나라에 필요한 기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땅에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이 이 땅 한국에서도 떠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성령의 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자,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기서 심판을 받았음이라 하는 단어는 원어로 케크리타이입니다. 케크리타인데 이게 지금 완료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재판은 끝났다. 이미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무슨 말인지 하고 의아해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더 풀어 쓰자면 재판은 끝났다. 이제 집행만 남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이미 패하였고 마귀는 이미 유죄 선언이 되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이미 재판이 땅땅땅 하고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집행만 남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재판이 이미 되었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 살펴보자면 이 환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은 이 환난에서는 단순한 고생이 아니라 위에서 무거운 것이 이렇게 짓눌러서 으깨지는 압착을 의미합니다. 마치 포도즙 틀에 이렇게 짜내는 고통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심판 때 우리를 그렇게 짓누르고 짜냈던 그들을 포도즙 틀에 넣고 틀 위에서 발로 밟으신다고 합니다. 마귀들을 또한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를 그토록 괴롭히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던 자들을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죽으시러 가는 그 길에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떠나지만 예수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시면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만약 우리가 나중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고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를 응원하던 사람들도 다 떠나고 다 도망가고 우리는 잡혔을 때 혼자 되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도 경험하셨고 너희들도 그렇게 경험할 때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와 양식이 되어 우리가 자라나는, 우리의 영이 자라나는, 우리의 영이 육을 다스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